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고 또 그 야곱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했지만 왜 끝까지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불렸으며 또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그 이름이 지금 현재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우리 인생과 같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러나 야곱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도 어른들한테 들으면 그러잖아. 내가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할머니들한테, 고모들한테, 당숙모들한테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물론 이따도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자초한 일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꼭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130년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가잖아요.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작다. 그렇죠? 작죠. 180년, 175년 이렇게 사는데 작죠. 자, 그렇다면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는데 이 험악한 인생을 산 그 인생의 시작은 뭐냐 이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시작돼요. 다 기억날 겁니다. 자, 아버지 이삭 밑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면 라반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질 않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자기 고향 아닌 밧다라에 가서 애삼촌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20년간 살 때 편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죠?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거는 우리들도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애를 사랑하고 엄마는 막내를 사랑해요. 이거는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엄마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고 신약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은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애들 회사기요. 제가 우리 동네 사람 다 봐도 전부 막내를 사랑해요. 엄마는. 근데 그것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근데 물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쳐더라도 진짜 시작은 에서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서 엿들어서 엄마가 머리를 써가지고 야곱에게 주려고 한 것이 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 할 때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우물에다가 시체 넣은 거 그거 생각나실려는가 몰라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삼촌한테 가라. 전부 다 엄마의 머리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엄마가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엄마는 영적인 복을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세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잘못된 것은 꼭 잘한 것은 없어요. 복수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리브가는 금방 가서 2, 3년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화가 풀리면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있어라. 근데 그것이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엄마 리브가는 없어요. 죽어.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이 세상은 펼쳐져요.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 세상 편하겠죠. 그 20년 이야기를 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1절에서 보십시오. 외삼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살았다. 또 내 품삯을 위해서 6년을 살았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산 것은 야곱의 뜻이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산 것은 라반의 뜻이에요. 정확히 앞에 30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30장에 보면은 3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야곱은 바로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마라. 또 잡아요. 왜? 품삯에다 해갖고 또 잡아요. 그래서 잡으니까 이 품삯 6년 있다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도망의 연속이에요. 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재산도 늘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안정된 생활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왜 고향으로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도망을 가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게 동기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노동력 착취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20년 당했는데 또 있으면 계속 당할 것 같아. 그렇죠? 절대 야곱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절대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해지 안 했으면 라반 죽어요. 라반한테 야곱 죽어요. 도망가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죽이지 말라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 선악간이란 말은 너는 한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라반을 전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33, 30절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이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제 두 딸을 하고 또 그 여종들을 위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14년을 살았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나엘한테 정이 떨어진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베냐민까지 계속 끝까지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이거를 인정해줘요. 야곱의 아내는 나엘이에요. 그래서 쓰는 것도 레아와 라헬을 쓰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라헬과 레아를 써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온 뜻은 하나님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셨다. 근데 라반의 탐욕 때문에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이걸로 이제 라반이 탐욕스럽다. 그래서 그거를 또 물려받아서 라헬이 탐욕으로 이제 드라비를 훔쳐갖고 나오고 막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30장 32절 이제 6년을 사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 것 절대 뺏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아렁지고 점 있는 거는 다
내 것이 내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정과 갈색이 많아요. 자, 야곱이 여기에서 지금 바다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이 전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 신앙에 박혀 있어요. 왜? 이삭과 리브가가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 것은 라반이 신앙교육을 안 시켰고 또 야곱이 거기서 살면서 힘드니까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은 신앙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자녀도 또 커불면 못 시키는데 어떻게 부부간에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안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야곱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그래!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 거에 그런 게 아름진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다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 주어보잖아요. 응? 야곱이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한다고? 교미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름진 순돈만 교미를 하는 거예요. 점 있는 것만 교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생물, 그 미물인 불가한 염소 양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야곱의 기도에 의해서. 국가의 존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재산 증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은 왜요? 재산이 증식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이것도 지금 재산이 증식해서 헤어졌는데 갈등 때문에 헤어져.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갈등이 아니고 다른 그 목자들끼리 다 다툼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32장 10절 하반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거는 예수 앞에서 예수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1절에는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기 때문에 1절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는 라반이 안색이 안 좋아요. 왜? 자기가 약속한 것은 있는데 자꾸 막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얼굴을 보니까. 그게 두 군데나 나와요. 2절과 너희들 아버지 안색이 안 좋다.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얼굴에 표시나네. 저는 너무나 얼굴에 많이 표시나서 탈이에요. 얼굴 표시가 안 나야 돼요. 나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데 너무나 또 나는 안 좋아요. 또 그런 게. 어젯밤 유시민이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도자는 표출을 안 해야 된다. 이게 안색을 내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아도 싫어도. 정치를 왜 안 하냐? 그 꼴 보기 싫어서 뭐 안 한다 이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리고 거짓말하고 막 싫어도 그냥 가서 굽실굽실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면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좋아요. 근데 세상을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지금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청명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다. 첫 번째, 노동력 자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야곱의 재산 증식 때문이다. 세 번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떠납니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 지금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라헬한테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왜 팔았다고 이야기해요? 돈을 안 주잖아요. 14년간 돈 받았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신부의 지창금이 있어요. 그것도 안 줘요. 야곱에게 줘야 되잖아요. 신부한테 줘야 돼. 신부한테 줘야 되잖아요. 패백 드릴 때 그 주는 돈이 신부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걸 그러니까 계속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뭐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나반 때문에 부인을 4명을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이게 나반이 잘못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나반이 만약에 그때 나이를 집어넣어줬으면 더 이상 않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더 이상 아내랑 안 맞이해요. 그러면 12지파가 나오질 않아요. 12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나반이 레아를 넣었기 때문에 나엘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나엘 때문에 또 얘기를 종들을 또 해가지고 더 낳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명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화예요, 야곱에게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뜻이네? 나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나반 잘못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아름답게 바꾸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시편에도 나오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김방희 목사 해석 잘못했다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반론을 제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딸들이 지금 야곱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국인처럼 여겼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그 다음 13절. 자, 3절과 13절을 지금 읽습니다.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3절. 이거는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두 아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베델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3절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3년 전에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했는데 거기다 3절을 안 쓰고 지금 아내들한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아내들이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절과 13절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3절에서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 땅으로 지금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명령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거 갔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가요. 그러나 밧다라마람으로 나만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온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까? 놀랍게도요. 메투엘이라는 이 주석가가 대단히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해석을 잘못해놔.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기서 떠난 것도 하나님 명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잘못된 해석이죠. 밧다람에서 온 것은 예수를 피해서 도망해서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밧다람에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떠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떠났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늘 지금 제목을 제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13절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해석이 있어요. 네가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야기. 왜냐? 내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동의해라 이 말이지. 이거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이 아닌 야곱과 함께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야곱이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서원을 무엇인가 봤더니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서원이 나와요. 그 서원을 요약해 봤더니 내가 평안히 다녀오게 봤다. 이게 다녀오겠다면 금방 갔다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다녀오게 하면은 여기가 내가 여기 했던 것이 여기가 하나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시둥을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 기둥이 하나님이 전이 되고 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 약속을 세 가지를. 자, 밧다람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내가 여기 돌아오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이런다니까요. 떠날 때부터 이제 당신은 여호와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 돼. 밧다람으로. 나는 저 가서 내가 살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무사히 돌아오면 이게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의 계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봐야 할 것은 야곱의 현명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아내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자, 지금 세상도 아니고 옛날 그 시대,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라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근데 아내들의 동의를 구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떠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내들, 남편들, 아들, 딸들 동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야 된다. 가버려요. 그죠? 하나님 명령이 가야 돼. 근데 야곱은 독단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장단점이 있어요. 잘한 점은 이거예요 지금.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헬과 레아만 불러옵니다. 종들은 불러오지 않아요. 아내일지라도. 이렇게 차별을 해요. 4명 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요. 근데 아마 라헬만 불러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레아를 데려와요. 같이 데려와요. 두 번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갑니다. 물론 여기서 아내들 동의로 부르는데도 들로 불러온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합니다. 목장이 여기에 금방만 있는 게 아니고 풀을 따라서 옮기잖아요. 이게 뭐 하루길 이틀길 가갖고 양털을 깎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내 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외삼촌에게 왜 도망갔느냐 했을 때 하나님 명령해서 갔습니다. 이래 안 해요. 정말 야곱이 훌륭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아내들, 외삼촌의 딸들을 외삼촌이 뺏어버릴까봐 내가 두려워서 갑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응? 외삼촌한테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응?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자, 다음. 라헬은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훔친 것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훔쳤어요. 그러면 잘못이죠. 죄예요. 라헬이 이 훔친 거는 죄입니다. 두 가지 죄를 이 훔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죄를 범해요. 우상을 가정의 수호신 우상을 훔친 그 자체가 죄지만은 두 번째 죄는 선민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왔어요. 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이 드라빔을 훔쳐왔을까요? 왜 훔쳐왔어요? 물론 신앙교육을 못 받았어요. 야곱이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긴 했지만은 이 훔쳐온 것을 세 가지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라반이 야곱 일행이 도망간 방향을 알까봐 라헬이 훔쳐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라헬 자신을 어디 가든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훔쳐갔다. 왜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게 훔쳐갔다. 세 번째. 아버지 나반을 우상숭배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훔쳐왔다. 말이 됩니까? 그건 드라빔은요, 이런 해가지고 목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언약계 그 사무엘상 보면 언약계 데려오는데 뭐 만든 거 막 이런 것들이에요. 나무로 말해서. 그럼 아니죠. 그럼 3번은 무조건 제 나무로예요. 그죠? 그럼 1번과 2번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무엇이 정답이에요? 리브가의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칼빈 해석이 여기서는 정확히 해놨습니다. 라헬이 우상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태도다. 그렇죠? 욕심이 나도 이제 우상 버려야 돼. 우리 남편 야곱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나왔으면은 안 훔치죠. 그죠? 아무리 욕심이 나도 안 훔쳐요. 여기서는 칼빈의 해석이 정확하다. 자, 다음 이제 이 말씀을 끝나는데 세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문제를 던지고 끝냅니다. 첫 번째, 라반에게 속아 산 것은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브라함
사라는 바뀐 이름으로 불렸는데 왜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고 살았는가? 두 번째로. 세 번째는 30장 37절 41절 아까 살구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핀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막 교미하려는 순놈 앞에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30장 37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이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설교하면서 거의 다 말을 했어요. 그래 이 세 가지 걸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를 해보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저주 속에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유로 우리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큰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사용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역사가 있는 한 불려지는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나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이름이 내 조상 후손들에게는 불려지지 않아야 될까? 저는 감히 그렇게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여러분 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